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요한이서 1장 3절에 8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주 안에 있는 사랑. 네, 주 안에 사랑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 이서를 쓴 당시 신앙의 중심을 정말 잘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쓴 편지가 무엇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8절을 읽었지만 지극히 정말 평범한 내용, 좀 어쩌게 보면 아주 형식적인 인사말 같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진리가 뭔지,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뭘 경계하고 뭘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이 짧은 말씀 속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이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복음을 잘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쭉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았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자 이제는 이단을 버리고 당신들이 그 예전에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찾으라고 사도 요한 이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절과 2절을 열어볼까요?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목사인 저를 포함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때는 진짜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모든 게 다 기승전결이 잘 되고 쏙쏙쏙 잘 준비되는데 어떤 때는 한 글자 쓰기가 힘들 그런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심정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힘든 나를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나와 이야기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좀 더 나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직장을 주는 것보다 새 차를 주는 것보다 30평 이상의 새 아파트를 주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 그런 공감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우리는 마하나임 청년부 안에도 보면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는 청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오기부터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누구보다 상대방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동들과 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교회 안 돌아와요.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안 돌아갔었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다 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는 따라합시다. 공감. 더 크게 공감. 공감이 필요해요. 친한 사람에 대한 공감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있는 공감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기를 진짜 잘 이기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여러분들 사이에 어릴 적부터 지내오고 서로를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 사이가 누가 봐도 정말 친하다고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린다 해도 그거 아십니까? 서로 오해하거나 틀어지게 되면 그 둘 사이는 관계가 불편해져요. 어떻습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면 자존심 때문에 서로 사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좋지 못한 감정이 고른 마음의 깊이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제 한 주일이 됐어. 좋은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 문 딱 열는데 그 사람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겉도는데 부모님은 그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선을 넘어서 사랑이 아닌 훈계와 책망과 자책의 말을 하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입장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피하고 싶죠. 안 들려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 자녀의 책상에 내 마음의 심경에 담긴 손편지 하나가 앞에 두고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 편지를 통해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할 마음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마니또르에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물론 종이를 이렇게 놓고 쓰는 이건 좀 오바지만 많이 놓고 쓰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쓰는 모습들.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처럼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 2서의 편지. 요한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런 자녀들과 부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예요. 말씀을 가르쳐도 되는데 그 말씀적 권위를 싹 다 던져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편지의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냥 가르쳐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전제 조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데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말을 한다고 한들 상대방 안 들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충고를 받을 때나 반대로 충고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요. 내가 형이니까 누나니까 동생이니까 가르쳐준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 확인이 있고 그런 확신이 들어야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충고하는 말들이 꼰대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보통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충고를 한다 합시고 꼰대 기질로 말을 하는 깎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융단 폭격을 날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임도 안 들립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일 방황하거나 또는 내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 정말 붙잡으려고 하신다면 표현해 주세요. 뭘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정말 얼마나 찐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이나 내 입술로 사랑의 고백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잘 믿었다가 교회를 등지고 멀리하고 있는 그 부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단에 빠진 경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여러분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전체를 봐도 요한이 바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하는 말이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가 없어요. 무턱대고 지적하거나 사도로서 권위적으로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말을 시작했다고 했죠?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금 심경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자신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편지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인 예수님 여전히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리라는 정말 어렵고도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를 상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만의 특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경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글을 보면 여러분 정말 지극히 평범한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이 주신 말씀인데, 신의 어떤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인데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지극히.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약속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 때, 지키고 살 때 우리 모두가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진짜 하루하루 살면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아까 이삭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목사님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면 내가 더 이상 사람 누구누구의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주신 진리가 내 마음에서 발동되고 그 사랑이 되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 언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3절 본문 한번 열어봅시다. 3절 사도 요한 이렇게 이어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편지의 대상자는 이단을 믿고 교회 떠난 대상자들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비슷한 인사처럼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그 안에 거룩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내가 내 감정대로 보잖아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서 사람 사랑합니다. 저 사람 나랑 좀 맞네? 내 사랑해야지.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아? 안 봐. 우리는 그렇게 돼요, 부분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진리 그 이상으로, 그리고 진리를 떠나 세상으로 다시 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과 사도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서. 떠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게 여러분 돈이 아니죠.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건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득한 그런 마음이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통해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미워해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악하게 생각해서 정말 나를 매몰차게 대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자기에게 지배되듯이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데려오려고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상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방의 불필요한 상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상처 입힌 것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를 배신하여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상대방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상대방을 위해 가슴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아름다운 마음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요? 직분자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평신도에도 아무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그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4절 이어서 말씀 볼까요?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앞서 말씀드린 이 편지를 받은 여성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었지만 못하는 여성들도 있죠. 그는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진리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이 내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 삶의 진짜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뭘까요?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단 한마디, 한 글자,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랑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죠. 동사예요. 그만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여러분 평수가 넓은 아파트도 아니고 내 통장 잔액에 뒤에 공이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열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스스로도 이룰 수 있는 열매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 중에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본문의 계명을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도 한번 볼게요. 5절 6절 크게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본문 열어주세요. 6절에서 뭐라고 끝에 말하고 있죠? 계명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받은 대로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에도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회복하고 함께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삽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멀어지지 맙시다.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고 고백하며 바른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보다 더 뛰어난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도 사랑이 전부예요.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실천하는 삶이다.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발이 닿는 장소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했던 사도 요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유배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살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늙은 나이가 되었을 때 풀려났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요세푸스에도 봐도 이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할아버지 사도 요한은 죽기 전까지 풀려나서 18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18번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는 숨이 멈추는 그때까지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가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부축해서 겨우겨우 이제 설교단에 앉게 했을 때 선생님 오늘은 제발 정말 새로운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수많은 분들이 말했을 때 그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 사도 요한은 두 손을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다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서로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이 할 말이 없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뭐 말씀에 적이 없었을까요? 사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영적인 말씀의 권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게 여기며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마이크가 좀 절 시험 들게 하네요. 자, 이어서 말씀 봅시다. 7절 8절에서 이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는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철학사라는 잠깐만 소개할게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제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피릿,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멋있고 품이 있고 지켜야 돼. 근데 육신은 아주 깔봤다는 겁니다. 육신은 나쁘다, 더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한번?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해요, 아니면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육신 없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육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먹을 것을 갖고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생선을 직접 제자들 앞에서 드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음식을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죠? 몸도 주셨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는 명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뜻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영혼에 초점을 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구원의 선물이 있지만 우리 육신에도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죽을 때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엔 그 이분법만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도 똑같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을 그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내 영혼과 내 육체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마지막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게 명절 때도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진짜 예배만 드리는 청년도 있고요. 예배 플러스 봉사하는 청년도 있고요. 그 날에 주님을 만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밸런스가 필요해요. 워라밸도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진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도를 실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나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십시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그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정말 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머리로 또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만일 이 자리에 있다면 그들에게 믿는 은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사랑을 정말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품고 모두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